약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니.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 명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오니 저희가 손으로 짓는 일보다 먼저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의 밭을 성령의 모습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의 입술을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귀를 여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2주간 학개서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전 520년에 6째 달 24일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1절은요 다시금
2달이 지난,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저도 주석서를 보고 했지만 2달이 지나서 다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전 공사가 이제 막 다시 시작하여 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선지자를 그 시대, 즉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계의 메시지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본사에서 직원을 못 믿어서 또 한 명을 파송한 사건은 아니겠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계가 백성의 손을 움직였다면 스가랴는 지금 백성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돌을 쌓고 들보를 올리는 일은요 시작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멋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안 보낼 것 같거든요. 아유 참 백성들이 게으르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무너진 시대에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한 명도 충분한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이 이미 설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할아버지 입도는 정한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묶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정한 때에 복 주신다, 이 얘기예요. 폐허 위에 초라한 공사판을 바라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족보 하나로 이미 너희들을 내가 다시 세우고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위대한 시대에 사실 더 선전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 보면 오심을,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많이 써있긴 하지만 대선지자 엘리야 활동할 때 아니면 엄청난 큰 활약을 할 때 하면 되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겸손한 왕은 스가랴 9장 9절에 적혀 있고요. 은 30에 팔리는 목자는 스가랴 11장 12절에 적혀 있어요. 백성이 찌른 바 그분, 즉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고 피를 냈다는 사실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써 있고, 칼에 맞는 목자와 흩어진 양떼가 스가랴 13장 7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 사실 하나님은 가장 그의 복음, 그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스가랴서에 등장시키시고 더 훨씬 많이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이야기는요, 옛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초상화의 처음, 그러니까 이 처음을 시작하는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고요. 7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번째 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꽤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났어, 너희 민족에게 화가 났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부드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여러분 좀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겪은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쟁만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6.25 세대를 겪으신 분들을 이제는 거의 다 많이 사라져 가고 계시지만 하나같이 하는 게 전쟁은 안 돼요. 왜냐하면 몸소리가 쳐지거든요.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시 말씀하신다는 건 사실 그들을 정죄해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다시 걷지 말라라고 하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등장을 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말해주는 게 의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들춰서 너네는 쓰레기야, 너네는 의미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이 본문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는요, 여러분, 사무엘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백성들에게 즉 이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너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약속하는 자가 누군지 아니? 나 뭐 대통령이야, 나 하나님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듯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자란다 라고 하면서 3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실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몇 개 하면 나한테 돌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돌아오라, 성전공사로 돌아오라 안 왔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무엇을 그만두는 거 이전에 나 이거 안 할게, 우리 이렇게 회개로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돌아온 백성에게 왜 돌아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야, 나에게로 돌아와. 여러분,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데 내게로 돌아와. 나 예배 드리는데 뭘 돌아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요? 죄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풀어진 내 자아, 즉 내가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가라 하는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건 초라한 명령이 아니라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 제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들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본심이세요. 내게로 와. 너 안 오면 너 한 대 때린다, 너 망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안식과 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내게로 오라. 즉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너 혼줄을 나무를래가 아니라 쉬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쉼이 없는 걸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조건문처럼 들릴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내가 그 다음에 돌아갈게, 이렇게 들리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경 조성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끝난 자가 누굴까요? 다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 부르신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복음적 은혜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준비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자, 선택해서 돌아오렴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너 이거 하는 거 봐서 내가 선택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 여러분, 이것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예배,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정말 생각해보세요. 정말 차 사고 나거나 뭐 정말 오지 못할 상황들이 마련되면 교회당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초청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먼저 처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돌아올 힘까지 담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죄에서 또한 우리의 이탈한 그 마음의 자리에서 최대한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냥 어떤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뭐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과 5절은 두 세대를 이렇게 나란히 세우십니다. 너희들은 조상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듣지 않아도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얘기예요. 조상도 죽었고 그들에게 외치던 선지자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스바냐도 무덤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앞선 세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설교자도 죽고요, 여러분. 청중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무엇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이게 되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저희가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잘되게 하냐? 말씀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널 축복하고 기분 안 좋으니까 저주할 게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세요. 영원히 말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지시는 겁니다. 내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나갔다 헛되이 들어오는 법이 없다. 여러분, 예전에 왕의 말을 들을 때도 누가 왕이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왕보다 높으신 분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을 경청하거라.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하다, 너희 조상들이 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임하다의 뜻은 따라잡다,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좀 소름 끼치게 들릴 수 있지만 은혜로 들리길 부탁드려요. 말씀은 여러분을 사냥꾼처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추격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 키워보시지만 나 밥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손자, 손녀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동일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자꾸 이탈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말씀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있고 회복의 말씀도 따라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려와서까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냥 잘 살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제가 주인도 아니고 저는 메신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말씀은 이 시대를 지나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딱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저 몸도 이 교회당도 예배당도 다 없어질 수 있지만 말씀은 세대에 연결되어 우리 후대들 또한 이곳을 또 지킬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며 여러분 영혼에 묶여 살아가는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은 신앙의 유산으로만 전해질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저는 이 부분 똑똑히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신학교를 다니며 여러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과 공부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더 깊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볼 때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거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건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엄청난 배경을 받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말씀과 이 신앙의 유산이 유전적으로 내려오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국 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 가끔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자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걱정이 돼요. 제가 자녀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능력 없는 자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맡기셨네 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키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네, 독일어 못해. 뭐 여기 문화 몰라. 근데 일단 삶으로 끌어들였어. 같이 복작복작 살아. 무슨 느낌이 들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저보다 30년, 40년을 사셨던 분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붙잡게 하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건강이 내가 주는 밥으로 내가 이끄는 미래로 가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크지 않습니다. 더 잘 자라서 다행인데 제 계획 안에서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사에 우리가 착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니 본인에게 맡기고, 즉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이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도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예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분명히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 이웃들은 분명히 말 안 해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본받지 맙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선조를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가는 싸움을 일평생 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분.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석 달째 어느 날 밤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요, 이게 되게 짧은 나무더라고요. 보면은 높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 키 나무 관목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부시시한 나무예요. 별로 사시사철 푸르고 잎을 비비면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데 광야가 회복될 때 피어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광야가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약간 시들어 있고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들이 골짜기 속 낮고 그늘진 곳에 서 있었다고 이 환상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저는 주석서를 찾아봐도 그렇고 제 마음도 확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고 지금 아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강의 발 밑에 골짜기에 있는 작고 볼품없는, 그러나 죽지 않고 푸르며 향기를 내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 이 화석류 나무의 의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신약이 태어나시지만 그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멜라크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만요, 이걸 분석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옆에 서 있다가. 여러분 참 언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볼품없을 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일까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초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잘난 백성일 때, 더 영광스럽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때는요,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근데 다 무너지고 볼품없는 그들에게 환상이건 뭐건 간에 정말 직접 이렇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골짜기 높이 서서 내게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누구냐 찾을 수 있지만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사이에 서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써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 더 거창하게 가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연결할 수 있지만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묵시를 그렇게 막 풀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요, 전령들을 각각 보내서 정세를 파악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세상을 두루 살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말탄 자들이 정찰을 마치고 보고를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좋은 소식 같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쓰린 소식이 없어요.
다리오의 페르시아 제국은요 반란을 다 진압하고 태평생들을 누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터만 닿고 성벽은 무너진 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짓밟는 나라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성읍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가 낯설지 않지 않으신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제가 보면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데요. 교회는 작고 힘겨울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평안해 보일 때, 사실 여러분 이때 신앙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중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요. 이 여호와의 사자 즉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70년을 방황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의 간구가 이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이미 여기에 예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백성들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타락했고 자기들이 자초한 일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치가 있고 용서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주여 주의 긍휼로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밤의 골짜기를 지날 때 또한 그 골짜기의 한가운데 서 있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세고 잘나가는 백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만 주를 바라보는 백성을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다 해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얘기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죠? 하나님 나는 뭐하죠? 아무 얘기 안 하세요 아직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그만 물으면 안 되냐는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걸 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결론은 이뤘어요. 내가 안 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인생에 여러분이 이런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겪는지 아세요? 모르실걸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이 궁금증과 질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다는 거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우리의 상황들 골짜기에 습기 나는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살아야 할 곳을 터전을 가꾸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한마디가 사실 시제가 맞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뭐가 끝났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전에 우리의 회개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완료형이 된 거예요. 웃겼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로마 병사였으면 이 사람은 왜 이 얘기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죽는데 뭘 다 이뤘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기 전에 부모의 사랑처럼 마치 비유하자면 부모의 사랑처럼 이미 회복과 이미 치유와 기쁨을 얘기하시고 돌아오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을 돌아와라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이미 돌아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됐지만 말씀드렸듯이 초라했고요. 백성들은 마음이 다 식어 말라기에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금 총망라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왔다라는 그 선언은요 50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장막을 쳤다라는, 성전을 만들었다. 골짜기 화석나무 사이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육신을 입고 정말로 낮고 낮은 베들레헴, 거기에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그 문제 있는 어린이 신앙. 엄마 아빠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 날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날 책임져. 우리 이런 신앙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파고 들어도 잘 발견하지 못한 이유, 왜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됐을까? 제가 설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럴 이유가 없으시다니까요. 제가 차갑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백성을 몇천 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이 복음을 알고요, 사실 드라마가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뭐 끝까지 사랑해 줄게, 뭐 내가 어느 순간까지 저게 가능해? 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뭐 이상적인 거고 뭐 현실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현실에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맞는 사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어요? 없지 않나요? 제가 과대 확대 해석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누가 할까요? 제가 지금 제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는 큰 산 사이에 낮은 골짜기 같은 작은 화석류 나무 같은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가 생각해요. 다른 곳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우리가 없이도 평안히 조용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고요, 그게. 우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거 초라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밖에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행실이 뭐 대단하니까, 목사가 대단하니까, 우리가 이뤄가는 일이 대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참 이게 저는 한 주간의 감사였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또 그분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복된 성도로, 복된 주의 백성으로 조건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살아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복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밖에 계셔서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행위가, 그의 인성과 그의 인품을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각자의 인생에 경험하시고 그 흔적들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돌아와 우리를 맞이하신 주님,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셔서 작고 연약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배웠고 느끼고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감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저희가 듣기만 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평안하고 교회가 작아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일터와 그 교회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의 띠로 쳐져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이 채우실 그 소망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